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식을 세우라, 승리의 식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더하기 빼기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나 그 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식만 세워놓으면 계산은 금방 되는 거니까. 이 믿음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식을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식을 세우지 못하니까 성경적 지식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 승리를 약속하는 그러한 식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 식만 잘 세워놓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깨달음을 얻은 그 각성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고 해서 안 쓰시고 강한 자라고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그 반대로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대로 쓰시고 너는 강하니까 안 쓰고 그것도 아닌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도 충분히 사용하시지만 약한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약함에서부터 강함으로의 변화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던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그가 어떤 용서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어낼 만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리더가 아니고 기드온의 첫 등장은 미디안 사람들이 걸릴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닥하던 그런 유약한 모습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서 구원을 하려고 하실 때에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닥하던 그 기드온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고 그가 비록 약하였지만 새롭게 깨닫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장으로 그를 인도내실 때 그냥 기드온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 7장 1절에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괜히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 7장에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기드온은 기드온의 똑같은 그 기드온인데 그냥 그 기드온이 아니고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 집 마당에 있었던 그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셀의 상을 찍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놈이 이랬느냐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일에 대해 그 사건 이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바알과 싸웠다 이런 그런 얘기죠. 바알과 대항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린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강한 여룻바알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또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새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이 직분에 대해서도 각성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욕을 하고 혹은 국회의원을 욕을 하고 장관을 욕을 하고 그 이유인즉슨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바른 그 직책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비단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교회 내에서도 목사로서 그 직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목사 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분명히 기도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에 대한 회파였던 그 영적 강성함의 기질을 가지고 이 전장을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대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각성된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인간성, 속성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직분자들도 새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나갈 때 이 교회가 평안이 나고 평안이 있고 또 즐거움으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 안에서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행함으로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각성이 되었느냐, 새 마음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해내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움을 받았다, 각성했다는 말은 그랬는가 보다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깨달았으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건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내가 그냥 지식으로 말았구나. 깨달았으면 그때까지 행하지 못하였던 그 일들을 실행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승리라고 하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걸 얻는 겁니다. 이 미디안 압제에 7년간 있었는데 미디안의 압제에 눌려가지고 그 기드온과 백성들은 감히 그 전에는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7년 전이나 7년 후나
이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거나 군사력이 더 탁월했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전장에 집결을 하고 그 전까지는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미디안과의 전투, 이를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싸움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일을 꺾게 만드는 이 거대한 우리 믿음의 대적과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말 꺼낼 용기도 없었고 이 잘못된 건 알지만 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길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깨닫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이 기도니 여호와의 신에 강림하신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뛰어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과연 되겠는가? 이 상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싸움인데 되겠는가?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나갈 때는 안 됐지만 실상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거기서 이김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 때도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바알의 단을 헐라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거 큰일 난다. 아버지가 이거 가만 안 놔둘 텐데. 근데 막상 바알의 단을 헐고 나니까 아버지가 도리어 그를 변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실 때는 절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미리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도 실상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 거의 7,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 그런 말들 합니다. 물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믿음 가지고 부딪혀 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일들 안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적 연단을 위해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나 우리는 예전에 유약한 그런 모습 말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각성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런 순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승리를 얻고 이김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각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삶 가운데 이 승리를 약속하는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수를 하나님의 수로 변환시켜내는 겁니다. 변환하는 게 실력이고 능력이죠, 사실은. 실제로 학생들 문제 푸는 것도 주어진 그런 발문 자체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그냥 보면 답 안 나오죠.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수치로 바꾸면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람의 숫자가 최종 결론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산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미디안을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다 모았어도 미디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 왔는가 하면 3만 2천 명이 왔다 그랬죠. 3절에 보면 돌아간 사람 3만 2천 명, 돌아간 사람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으니까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만 놓고 오면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할 미디안이 얼마였는가 하면 뒤에 8장에 보시면 13만 5천 명이래. 13만 5천 명. 거의 뭐 4배가 넘죠. 4배가 넘는다. 4대 1의 싸움인데 무슨 뭐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일 때는 확률상으로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전쟁입니다. 뭐 죽여야지 이기는 그런 게임에 그런 전쟁에서는 4대 1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기기가 희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전쟁이었으나 이 수치를 하나님의 수로 변환시켜 순종한 자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사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성공의 담보인데 사람 수가 많아져야 이기는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좀 줄여라.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죠. 좀 줄여라. 줄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겨내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줄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일까요? 내 기도원인데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싸그리 끌어모았어도 3만 2천 명. 4배가 넘는 대적 앞에서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용병을 들여오든지 최소한 뭐 2대 1로는 좀 맞춰놔야지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 4대 1밖에 안 되는데 많다고 줄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적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경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숫자가 많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적은 것인데 더 많아야지 이기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많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약함 상태 그대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못해서 그러셨겠는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던 만큼 그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낫게 하시기를 3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없어야지 이길 건데 이게 좀 없어야지 내가 잘 될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어지면 너 망하는 길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때 고집 부린 게 아니고 하나 앞에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리어 교만할까 봐 이거 주셨다. 그 마음 먹고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들고 나갈 때 그때 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고쳐내시오. 그랬다 그러면 그건 자기는 한 거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는 어떤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거 좀 많다 그러면 줄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비록 내 생각과는 불일치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수치로 변환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싸움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의 싸움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 그런다면 외적인 것을 평가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답인 줄 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 그만큼 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과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툴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것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의 수, 13만 5천 명에 근접한 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 혹은 다른 교회를 따라하는 거, 어느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 그러한 우리의 외부적 총칼에 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비록 숫자는 줄어들지라도 하나님께 능히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수치가 적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거 하나님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긴 예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어떤 장수의 기질로서 갑옷과 창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여러 가지 신앙적 걸림돌이 생기고 방해가 있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수로 변화를 시키고, 변화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변환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다 몰아넣으면 그게 다 변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답을 끌어내는 그러한 시기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는 판단하지 마시고, 설령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알아도 어떤 현장을 눈에 딱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분노도 나오게 되어 있고 원망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인격을 좀 더 깊이 해서 그러한 인간적 반응은 좀 천천히 나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수치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다. 비록 숫자는 적어질지라도, 숫자가 적어져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없겠는가? 설마 하나님 나보다 못하시겠는가? 그 한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신앙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식을 세워놔야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일에 군사력으로 이기게 하지 않고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죠.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말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 안에 우리 자신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를 약속하는 식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승리를 위한 식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 얘기죠. 좀 단순한 말일 수 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라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챔피언은 더 이상 도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어만 해도 그 실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므로 도전을 받아주고 방어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2,000명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가뜩이나 사람이 적은데 3분의 2가 또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는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1절에 보시면 하롯샘 곁에 진쳤고 하롯이라고 하는 셈이 나오는데요. 하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롯샘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게 하는 샘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샘 곁에 서서 너네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남은 자들은 뭘까? 남은 자들. 아니 지금 호기롭게 32,000명이 모였는데 저 짝이 135,000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 그 중에서 돌아가라 했을 때 아무개도 가고 빤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이제 10,000명 남았으니까 13분의 1, 13대 1.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이 무명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일단 제거를 하시고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거당하는 넌 땡 이런 자들 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물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빼라 해서 뺀 거고 지금 여기서는 1차에서는 스스로 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돌아간 거. 어떤 조건적 측면이 맞지 않아서 돌아가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쳐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가고 아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이론에 따르면 무서워서 돌아간 사람들 관점에 따르면 남아있는 자들은 몰살이거든요. 그러고도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살인 방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일에서 뒤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지지 않는 싸움이고 지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나간 사람들은 두려웠으니까 떠나갔다 치고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기도원 입장에서는 아마 속이 문드러졌을 겁니다. 지금 있는 숫자도 적은데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으니 이거 감당할 리더십의 큰 부재죠.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도 못할 판에 3분의 2의 반대를 받고 도망갔으니 다들 이게 남아서 이를 감당할 만한 리더십의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간 사람들이 원망스럽겠죠. 당연히 우리만 냅두고 가느냐, 지금 너네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이기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포기되어지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소리 집어치우라, 걷어치우고, 만약 두려워하는 자 남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워하는 자 남았으면 아마 광야 시대에 원망하던 백성들처럼 아마 부슬부슬 걸었을 겁니다. 이 싸움 꼭 싸워야 되느냐? 이거 완전히 개죽음이다. 저 기드온 저게 뭐라고 우리 여기 대화에 나왔는가? 그런 말이 안 나왔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약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은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면 되잖아요. 사람이 나를 떠나갔다. 그럼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채우고 나가면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마음 믿음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상실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지 말고 얻어지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한 시기에서부터 승리의 결과와 승리의 답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분주하고 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내일이 또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주는 이 시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익숙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1차 테스트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돌아가라 해서 22,000명 돌아갔죠.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래서 이제 2차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저 시내에 내려가지고 물을 먹여라. 물을 먹는 그 방식에 따라서 두 부를 나눴습니다. 5절을 보시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가 잘 아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결국 이 300명 가지고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게 있었죠. 다들 식스팩 있고 건장한 이 전사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용맹스러운 300명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하나님께 300명을 선택하신 것은 문맥상 보면 숫자가 적어서 선택하신 것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행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생각해 보시죠. 물을 먹는데 한 부류 300명은 손으로 핥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었다 그 양인 거고 핥아 먹었든지 마셨든지 아무튼 손으로 떠서 마신 것이고 또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 그 양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개의 핥는 것 같이 먹는 거 아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게 개가 먹는 것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무릎을 꿇고 여기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즉 9,700명 하나님께서 커트시킨 이유는 저 9,700명은 어떠한 습관들이 있었던 사람인가 물론 100%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도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이 다 떠나고 각 집집마다 가정마다 뒷마당마다 바알의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의 단을 세워놓고 아세라 상에 엎드려 절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아무한테나 무릎 꿇는 게 아니죠. 특히 이방 신에게 절할 때 그때는 당연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 물을 마신 자들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00명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먹으면 더 편한 거죠. 많이 먹으시고. 그러나 난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런 신앙적 기계를 가진 자들이 그들은 손으로 떠서 마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것만 봐도 알죠. 남아있는 것만 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정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상태라 그러면 긴급한 순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우스갯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뭐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새우깡 과자 하나 줬더니 마치 담배 터는 것처럼 먹는 애들은 이거 저 담배 피는 습관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적 인격과 그들의 삶 자체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죠. 그럼 이 300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뭐 강력한 용맹 있는 뭐 경계를 잘 선 그런 전사들이 아니고 보통 군대면 경계병단 따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영내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떠서 먹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삶의 패턴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가 아니고 긴급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 모여든 거 이건 예배 시간은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 그러면 긴급 상황에서는 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지금 주 앞에 나온 거 맞으시죠? 예배 시간 와가지고 평소 하던 거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 갖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평시 우리 평시나 긴급시나 동일한 패턴을 이뤄낸 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 약함이 다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 예배 시간 이 자리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수들을 들어서 역사에 나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이라고 성공이고 300명이라고 실패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고 두려움 없이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마치 우상 섬기던 것처럼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그러한 삶의 패턴이 일어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식을 통해 이기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